새 희망을 재촉하는 늦과 헐비가 내리는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는 축복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저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뉴스를 보니까 우리 중부 지방에 대설주의보 2 내지 7cm의 눈이 온다는데, 제가 눈 오기를 기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일 주일인데 주님, 눈이 오면, 안 오다가 하필 주일날 눈이 오면 성도들이 교회 오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눈이 오면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눈이 온다고 하는 것을 눈 반, 비 반, 우리가 교회 오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저는 제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자, 시작. 하나님은 너 편이 아니고 내 편이시다. 꼭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이 430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얘기하지만 사실 역사가 되살아날 수가 없는 기간입니다. 430년이면 몇 대가 지나가는데,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430년이면 11대가 지나간 거예요. 11대가 지나간 그 사이에 역사가 끊어지는 겁니다. 이건 다시 회복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인가 하면 인간의 계산으로 보면 끊어질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 역사를 다시 되살립니다. 되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요, 히브리 산모들에게 힘을 주셔서 산부인과가 필요 없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민족이 늘어나게 만들고 자손들이 늘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민족을 이루게 만들고 드디어 430년이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선포합니다. 출애굽을 선포할 때 그들에게는 개인의 소유와 개인의 근한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내 땅이 있고 내 집이 있고 우리와 함께 이제 더불어서 살아갈 이제 삶의 터전이 하나님께서 주신단다. 가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꿈에 넘쳐서, 감격에 넘쳐서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길을 아는 사람이 있어야죠. 모세도 이 길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도하시는 방법을 주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한 역사를 볼 때는 고난입니다. 고난. 여러분, 광야가 그냥 광야입니까? 물이 있습니까? 그늘이 있습니까? 여러분, 먹을 것이 있습니까? 정말 광야는 광야입니다. 메마른 땅이고, 사람이 그 60만, 남자만 60만 20세 이상 여러 걸어가면 먼지 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을 끊어놓고 보면 글자 그대로 고난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떠나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좀 보호해 주셔야지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시려면 미리 좀 닦아 놓으시든지 좀 다져 놓으시든지 그렇게 하실 일이지.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끊어놓고 보면 모든 것이 한숨이고 근심이고 걱정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왜 광야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의 가정일 뿐인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도 외무고시, 사법고시, 행정고시, 국가고시, 여러분 시험을 지금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꼭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끔 하나님이 써주십시오.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들이 합격하는 그날에는 오늘의 이 공부하면서 고통, 고난 받는 것이 고난이 아닌 거예요. 즐거움인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면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70, 80, 90 짧게 살다가 끝나면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고난이 아니고, 어느 스님이 그랬잖아요. 고해라고. 그 스님이 볼 때는 고해지요. 고난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아니에요. 우리 삶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내가 예수를 안다는 것, 주님을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셔드린다는 것, 찬송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감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경남중앙의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해 주셨지만 하나님은 그 떼약볕을 하나님께서 가리기 위해서 구름을 주셨고 그 구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를 딱 들어서 보니 방향 감각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이 움직였고 구름이 한 곳에서 하루, 이틀, 보름, 한 달 머물게 되면 그들도 머물렀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만나를 주셨고 마실 물을 주셨고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은 배고파서 죽은 사람 없습니다. 목말라서 죽은 사람 없습니다. 추위에 떨어서 죽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삶의 전체를 다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은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앗은 심으면 결과가 있듯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꼭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17절부터 23절까지 보면 한 절도 빠지지 않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입니다. 그 말씀이 17절부터 23절까지 어느 구절도 빠진 구절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연속하여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사는 저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언젠가는 끝날 날이 있을 텐데 그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니 그때 비로소 인생이 인생다운 멋진 삶을 살아갈 것이니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믿음에 닥쳐오는 시련을 이겨내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을 살아가면서 시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자라고 해서 권력자라고 해서 고통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고통이 다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13절에 고난을 당하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고난이라는 말을 바꿔 얘기하면 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면서도 고난을 주시느냐?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라는 뜻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는 너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편안할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그러고 찬송도 하고 하다가 고난이 오면 내 방법대로 그냥 해결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을 찾아가고 물질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에게 힘으로 어떻게 의지해 보려고 그러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 다 강야와 같은 길을 가는 인생입니다. 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가 병들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우리가 사기를 당할 수 있고 우리가 떠나지 않는 문제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가까이 다가서십니다. 내 손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서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것만 보면 급하다고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똑똑하다고 해서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인생 멋지게 살아가는 것도 아닌 걸 우리는 압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사는데도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설렁설렁 사는 것 같는데도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되고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고 이게 인생의 어떤 결정권이 아닙니다. 그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것으로 인생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 우리 모두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거듭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순종을 살아가십시다. 순종의 삶이 능력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고 여러분 인생 끝날 때 후회하지 않는 정말 확실한 답입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오늘날에는 구름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경 읽으면 하나님께서 지각을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경 읽으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나치게 맹설교를 언하면서 성경 읽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맛있는 설교를 언하면서 성경을 잘 안 읽습니다. 2020년 성경 꼭 일독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읽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해주시고 지각을 주시고 문제 속에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성경 읽으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내십니다. 강야와 같은 길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구름을 통하여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꼭 이 말씀 삼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이 굉장히 빠른데 제 의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설교를 5분 일찍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 32번째, 32번째 맞이하는 헌혈주일입니다. 지금 혈액은 차가 지금 헌혈차가 교회 주차장에 와 있기 때문에 헌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5분 일찍 설교 마치려고 굉장히 말을 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짧은 시간 말씀 꼭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촌놈이 미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저녁 비행기를 탔습니다. 순간 저녁에 비행기가 어떻게 미국까지 찾아갈까 생각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미련하게 보지 마십시오. 잠깐 생각했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는 게 기장이 이륙할 때와 착륙할 때 기장의 손이 필요하고 그 외에는 별 필요하지 않대요. 뭐 10,000km 위에 비행기가 여객 개가 평균 날아가는데 거기까지 올라갈 때도 기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땅에서 10,000m인지 어떻게 재겠어요? 그걸 다 인공위성이 다 GP를 통해서 다 결정해서 다 한다는 거예요. GPS가 하게끔 딱 기장이 이륙한 다음에는 딱 맞춰놓으면 그거 따라서 다 비행기에 올라가서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럼 기장이 할 일은 뭐냐? 착륙할 때까지 앞에 계기판만 보는 거예요. 계기판이 정상적으로 모든 게 다 작동되고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다 살펴보면 그냥 비행기가 그냥 그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목적지에 가면 이제 기장이 알려주면 그때부터 기장이 다시 수동으로 돌려서 다시 자기가 그냥 착륙시키만 하기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난 어렸을 때요. 우리 아버지는 못하는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아버지를 알았어요. 그런 아버지가 병들어서 세상 떠나면서 막내야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게 우리 아버지의 마지막 고백이었고 유언이었고 세상 떠나셨어요. 이 세상 모든 게 다 변합니다. 제 아내가 가끔 가다가 제게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가 봐요. 여보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그 말을 듣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제게 물어요. 목사님 나를 사랑하느냐고. 아니 그럼 당신은 사랑하지 내가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내가 어느 여자하고 가서 내가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 이렇게 마음 편한 시간을 가지겠습니까? 내가 당신이 나에게는 오직 하나의 여인이고 최고의 여인이다. 못 믿는가 봐요. 그것도 그럴 게 나도 조금 못 믿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먼저 죽으래. 자기는 석 달 있다 오겠대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도 헤어져야 되고 아무리 능력 있는 아버지라도 그 손을 놓아야 될 때가 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확실한 분, 정확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의지하면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 도전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일어납니다. 제가 로마에 갔을 때 참 감동받은 것이 있는데, 로마 도심에서 외곽으로 조금 벗어나면 카타콤, 즉 공동묘지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 이 정남에 있는 왕제처럼 언덕 같지도 않는 언덕을, 조그만 언덕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언덕의 이름이 회심의 언덕인데요, 로마 시내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 핍박하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이런 핍박이 막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로마의 복음 전하러 갔다가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그곳을 나와서 도피해서 도망쳐 나오는 그 회심의 언덕에 딱 갔는데, 사람들마다 다 살기 위해서 그 로마 시내를 빠져나오는데 딱 유일하게 한 사람만이 로마 시내를 향하여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아니,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다 나오는데 누구길래 대간절 이 죽음의 도시로 다시 들어가는가? 그래서 실컷 쳐다보니까 아니 글쎄 예수님이더래요. 그래서 주님, 이게 어떤 일이십니까? 지금 사람들이 살기 위하여 다 나오는데 핍박이 너무 심한데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야, 저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 영혼들을 누가 책임지냐? 내버리면 어떡하냐? 내가 너에게 맡겼는데 너도 싫다고 나오니 내가 가서 전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가 회개하고 회심하면서 돌아선 언덕이다. 그래서 회심의 언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방식과 뜻대로 살더라도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목사의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장로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근사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움직이고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절대로 떠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지만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주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실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주님께서 능력도 베푸시지 않으시겠지만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의 숨결이 숨쉬는 역사의 도시를 만든 로마, 베드로의 순교가 없었으면 없었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의 길을 내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또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구름은 없지만 그보다도 더 확실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꼭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신이시고 능력의 신이시고 기쁨의 신이시고 은혜의 영이시며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든든한 우리의 후원자이신 보혜사십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꼭 믿고 의지하십시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에 내가 술 주정뱅이였습니다. 전에는 내가 강도였습니다. 전에는 내가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기생이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만사에 불평불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병에 들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질병에 평생 고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의 불 받고 고침받고 오늘 이렇게 살아갑니다. 간증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결국 해답은 성령님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야 됩니다. 능력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곧 다가올 새봄처럼 우리의 삶이 생기있게 힘있게 아름답게 새롭게 시작하는 새롭게 능력있게 새롭게 삶을 의지하는 축복의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모여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케 하시며 주의 말씀을 오늘 또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에 당하는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한 번 더 부름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믿음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고난 중에 있든지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겨낼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들의 손을 꼭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굳세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세 많으신 우리 장삼순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김정래 권사님, 항암 치료받고 있는 문혜옥 집사님, 오이주 권사님, 하나님 이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참여하지 못한 분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저희들에게 주셨던 성령의 감동이 그들에게도 있어지게 하심으로 다음 주일은 주 앞에 다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32번째 사랑실전 헌혈주일입니다. 헌혈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